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25쪽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음은 대구 서영교회에서 담임으로 섬기고 계신 정기칠 목사님께서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찬양하는 자가 이깁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맞습니까? 제가 오늘 보니까 난관교회가 이기는 것 같아요. 여러 교회들을 제가 벌써 담임은 2번째인데 정말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남강교회만큼 인상이 깊은 이 교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누가 좋으는가 한번 뒤에 여기 앉아가지고 설마 누구는 졸고 누구는 안 하고 있겠지, 찬양 안 부르겠지. 여러분 모두가 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다 열심히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야, 실력이 있구나. 내가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 실력자들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특징은 노래하는 겁니다. 그죠? 사람이 노래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가끔씩 노래하죠. 뭐가 노래합니까? 새들이 노래하죠. 새들이 노래하는 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소리들도 여기 여러분 소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리, 어떤 소리들이 있습니까?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 같은 게 있고, 또는 개들이 짖는 소리가 있고, 비가 떨어지는 소리가 있고, 눈이 속속 내리는 소리가 있고, 바람이 부는 소리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소리를 매우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만이 이 세상 속에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소리들을 찾아낼 줄 알아요. 그렇죠. 사람은 이 세상 속에 숨겨져 있는 소리들을 찾아내서 그걸 세상 밖으로 드러낼 줄 아는 존재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비슷하게 창조하셨다 말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짐승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숭이들이 노래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원숭이들이 사람이 매우 비슷하게 닮았다라고 말하는 그 유인원들, 원숭이들이 노래하는 적이 없습니다. 바나나 던져주면 뭐하죠? 그냥 까먹는 거예요. 걔네들이 재밌어가 흥이 난다고 해서 뭐가 깨악깨악 거리면서 돌아다니지 않아요. 누구만 하죠? 사람만이.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탈을 쓰시는 혹시나 원숭이는 아닌지. 여러분, 사람이면 노래할 줄 아는 거예요. 무엇을 노래할까요? 자신의 애환을 노래할 줄 압니다. 자신의 이 인생을 노래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좋을 때는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자기도 모르게 흥얼흥얼거리며 흥얼흥얼. 슬프면 곡 같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희로애락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사람은 노래할 줄 안다는 거죠. 그걸 표현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에게 원래 기대한 바는 뭡니까?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신가요? 목사님이십니까? 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술을 가지고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음들을 찾아서 노래를 지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피아노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듭니다. 놀라운 음들을 칠 수 있도록 바이올린, 드럼, 기타, 수많은 악기들을, 여러분 각각의 악기들을 조합해서 뭘 하는 거죠? 음악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음악을 듣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인데, 이 음악을 가지고 우리는 뭘 먼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알고 계시죠? 아십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존재 목적의 1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뭘 기대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동물들은, 짐승들은 못합니다. 원숭이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 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성과 지혜과 능력을 가지고 뭘 합니까? 그냥 생존하는데 급급한 거죠.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존귀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타락해서 영원히 죽었다. 영원히 망가진 채로 태어난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거죠. 그 생각이 허망해지는 겁니다. 어느 수준으로 떨어가셔진 거죠? 짐승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지혜와 지식, 얼마나 인간이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악기를 만들고 옷을 짓고 휴대폰을 만들고 컴퓨터를 하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음파를 추적해서 라디오로 세상에 방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데, 이 존재가 영혼이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기뻐하지 못하니까 뭘 하는 겁니까? 짐승의 수준으로 먹고 사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주고 싶어 하냐면, 봐라, 살아난 자들의 표정을 보아라, 살아난 자들의 삶을 보아라, 살아난 자들의 입술을 보아라,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래서 난강교회 보니까 찬양 진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제 찬양대 특송을 하는데 피아노 반주만 했잖아요. 그죠? 와, 이렇게 피아노 하나만 사람의 목소리로 함께 연합해서 마음을 모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듣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흡족해 하는지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보세요, 우리 교회 이 수준입니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34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이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놀라운 사람 아닙니까? 영혼이 회복된 사람, 짐승의 수준에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이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 지금 난광교회에 장로님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노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2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이 찬양을 하면 한 주 동안 실패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에 흩어져 사는데 세상에서 주는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진짜 날마다 이 찬양이 흘러나옵니까? 아니면 오늘 주일날만 찬양 많이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찬양이 멈추는 사람들입니까? 생각외로 생존하는 게 쉽지가 않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도전할 겁니다. 돈 많이 벌어야 돼. 남편들이 바깥에서 얼마나 힘겹게 돈을 벌어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남편들이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한 잔 따라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님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야. 다 한 잔해. 한 잔 해봐. 그럼 어떻게 하나요? 상사가 따라주고 혹시나 미움을 당할까봐 쉽지가 않은 거죠. 사람들은 이야기하면 이 직장에서 쫓겨나면 갈 데 없다. 이 나이에 내가 어딜 가겠냐? 아파트 한 채 없어서 생존할 수 있겠냐?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몇 년 차인데, 결혼 몇 년 차인데 차 못 타고 다니냐? 말 못 꺼내는 거죠. 왜? 부끄러워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찬양이 입에서 터져 나올 때는 하나님의 인식이 강렬하게 보여질 때만 찬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찬양이 나오냐고요. 뭘 부를까요? 인간은 노래하는 존재니까 트로트 부르는 거죠. 누구 요즘에 막 뜨는 트로트 누가 있습니까? 무식이 잘생기고 키도 크고 걔는 이제 신앙인이긴 하지만 트로트 부르면서 그래 인생이 뭐 별것 있나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그런 자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입술이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입술인데 트로트나 부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너무 부끄러워서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 사야 되는데 나는 도대체 부모님이 나에게 돈을 언제 물려주나 그런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은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방식이죠? 전면에 부인하는 거죠. 그래, 아파트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는 거 다 안다. 돈도 많이 벌으면 좋겠지. 그러나 그 모든 것 있어야 되는 줄 알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게 있어야 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다 없는 거야. 다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내 상황이 만만치 않고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뭐라는 겁니까? 트로트 안 부르고 찬양을 부르는 거죠.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아무도 안 보는데. 근데 그 사람은 알아요. 자기의 이 부족한 찬양을 누가 들으시는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살아계신 그분이, 온 땅을 주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찬송을 지금 듣고 계심을 압니다. 그래서 부르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여기 난광교회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한두 번 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한두 번 양보하다가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예배에 들어오면 예배가 잘 될까요? 예배가 잘 되지 않죠. 무너졌는데.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욕심대로 살았는데, 미움을 여기서 표출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배 들어오면 목사님 오늘 언제 마칠까? 그 생각 드는 거죠. 그래서 주보를 봅니다. 순서가 뭔지, 몇 개가 있는지, 글자가 어디가 틀렸는지, 그리고 헌금은 누가 내셨는지, 이분 요즘에 이런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계속 들여다보는 거죠. 아무리 들여봐도 예배는 안 끝나요. 어떻게 합니까? 잠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기가 막힐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다 깹니다. 드디어 깼구나. 여러분, 그들이 지금 집중하는 게 뭡니까? 예배가 시작됐을 때 불편하다. 예배가 끝났을 때 편안하다. 예배는 하나님을 대하는 자리 아닙니까? 예배의 회복이 있잖아요. 예배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까? 예배의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모든 근심을 말씀을 통해 성령이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성도에게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살다가 지는 거예요. 고난도 맞아서 지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옆에 있는 장로님이 찬양 부르는 거죠. 오늘 찬송가 288장이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찬양 부르는데 뭐가 울컥하는 게 올라오는 거예요. 옆에 권사님이, 집사님이 최선을 다하여 진지하게 찬양 가운데 깊이 들어가니까 옆에서 보는 실망하고 세상에 지쳐있던 영혼들이 그거 보고 울컥하는 게 올라오는 거죠. 뭐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되어졌습니까?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정말 잘 나가는 신실하고 성령 충만한 그 누군가도 세상에 강한 일을 경험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신음하는 자리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붙들어줍니까?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한 그 거룩함이 뿜어져 나오는 사람이 시들어가는 사람 붙잡아내는 거죠.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십시오. 제가 보니까 남광교회는 일당 100, 제가 좀 너무 막 그렇게 쳐져가지고 일당 1000입니다 라고 뻥튀기고 싶진 않지만 일당 100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약 100여 명은 안 되겠지만 100여 명 가까이 왔잖아요. 한 명이 100명을 감당하면 몇 명 됩니까? 여러분의 교회 수준을 10,000명의 교회 수준으로 알고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난 교회 중에 이렇게 진짜 얼굴이 밝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진지한 교회는 정말 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자부할 만큼 됩니다. 그런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찬양하십시오. 더 열심히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찬양 가운데 주시는 그 거룩함들을 날마다 맛보십시오. 그래서 목사님도 붙잡아내십시오.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늘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시험 들 만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오늘 설교 왜 그래요? 이러면 한 말에 내가 설교 잘못했나 보다. 내가 설교 잘못했나 보다. 막 지난주에는 막 사람들이 막 아멘 아멘 하는데 아멘 소리에 적어졌어. 내가 오늘 죽쓰는 건 아닌가? 식은땀 막 흘러나오면서 한두 번 막 주무시면 우리 목사님 한 주간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럼 누가 붙잡아내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이 찬양이 막 이 안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사람은 별말 아닌데도 아멘입니다. 별말 아닌데 막 좋아 죽겠는 거예요. 막 꿀송이처럼 단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이번 주는 좀 힘들겠는데 할 때 탁 붙잡더니, 뒤에서 탁 붙잡더니 목사님, 오늘 진짜 저는 천둥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근데 빈말이 아니라 그는 그렇게 여겨지는 거거든. 왜?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붙잡아내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을 지키겠다. 여러분 가정 속에 유일하게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 남편보다. 그럼 영적인 가정이에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복의 통로입니다. 가정을 붙잡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붙잡아낸다,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여기 지금 다 결혼해 보셔도 알겠지만은 가정을 붙잡는 일이 요즘 세대만큼 진짜 힘든 세대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선배님들, 저도 사실은 여기 성렬교회가 저 모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일 때 난강교회 한 3번 정도는 그 교회 형 누나들이랑 삐져가지고 교회 가기 싫을 때, 친구들이랑 삐져가지고 교회 가기 싫을 때 이쪽 저 한 중간쯤에 앉아가지고 예배 한 3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막 이쪽 오세요, 학생 이쪽 앉아요, 그러면 끼어가지고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가정을 지탱해내는 게 쉽지가 않죠. 옛날에는 정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자녀들 그냥 주렁주렁 나왔잖아요. 먹고 사는 일도 해내고 아이들 양육하는 것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엔요, 그때보다 세월이 더 좋아졌잖아요. 더 많은 수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힘들어. 근데 이게 여러분, 옛날 분들이 그때는 잘했으니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시대 정신. 그 동시대를 살고 있으면 그 동시대에 살고 있는 노인부터 아이까지 다 그 시대적인 감정과 정신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노인들도 옛날엔 잘했던 분들도 요즘에는 가정을 지탱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막 황혼, 이혼 이런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돌싱들이 이제 막 TV에 나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막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아니었는데. 그만큼 가정을 지켜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 양육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죠. 아이들 좋은 대학 다 부모로서는 보내주고 싶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공부 못하는 건 생각 안 하고 좋은 학원 보내면 된다 생각. 그래서 열심히 학원비 마련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만치가 않은 위태위태한 이 온 나라의 상황에 우리는 또 엄청 막 급한 민족 아닙니까? 빨리. 여러분, 이것이 장점이지만 매우 총명한 탁월한 민족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다 해냈습니다. 선진국에도 빨리 들어갔죠. 휴대폰도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빨리빨리 문화가 시대 정신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냐? 조금만 느리게 가거나 조금만 내 뜻대로 못하면 급해지는 거예요. 불편합니다.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외국 가서 사신다면 유럽이나 미국 가면 답답해서 천불납니다. 앉았는데 아무도 컴플레인 안 해. 흑인들이건 백인들이건 뭔가 그 정부의 관공서에 가서 뭐 신청 안 하잖아요. 그러면 1시간, 2시간 내 이름 부를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누가 갈까요? 한국 사람들만 갑니다. 한국 사람들만 가서 얼굴 폴개져가지고 문콕 두드리면서 나 지금 1시간 기다렸는데 왜 안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 난처한 거죠. 아무도 컴플레인 안 하는 게 우리 문화인데, 우리나라 문화인데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컴플레인 하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기질도 벌써 급해져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원하는 일이 안 일어나면 흥분도 쉽게 합니다. 그러니 가정,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딱 맞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자, 한번 물어볼까요? 손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손 들어라 해도. 나는 진짜 내 아내랑 내 남편이랑 최고로 진짜 마음 늘 맞다. 손 들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이 참 많지가 않아요. 다 달라. 머리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러나 뭐 하는 거죠? 다르니까. 가정에서 뭘 배우는 거죠? 다른 사람을 만나 사랑의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막 그 연애하는 감정, 끌어넘치는 그 감정 때문에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이 이렇게 틀어질 때 뭘 하는 거죠?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판단이 먼저 옵니까? 나랑 안 맞나 봐. 이 사람은 아닌가 봐. 이 생각이 한국 사회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부를 듯 먼저 생각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 정신이 교회 안에도 막 들어와 있어요. 근데 누가 거부를 합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사람들만이 거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합니까? 가장 친밀한 증거가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이 찬양이 흘러나오게 만드는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막 상해가지고 슬픈데, 우리가 성도라면 읽다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는 그 순간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움직여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막 분노가 막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데 네가 이렇게 악해져도 되겠니? 그 생각이 확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무릎을 탁 꿇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선함을 내 아내에게 발산해야 되는데 아내의 허물을 내가 못 받아내고 온갖 나쁜 말을 내 얼굴 표정으로 드러내면서 쏟아냈습니다. 이 고백이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바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자기를 못 보면 눈이 가려진 상태입니다. 흥분한 사람. 흥분한 사람들 말도 잘 못해. 막 성질 나가지고 막 손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벌써 판단 능력이 상실된 거잖아요. 그 상황에 막 흥분했으니까 그 상황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잘못된 판단 내리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보다. 내게 상처 줬어. 그리고 복수의 칼날을 팍! 남편들이 제일 많이 복수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방법. 나 밥 안 먹어. 아내들은요, 밥 안 차려줘. 나가서 먹고 와요. 여러분, 부부가 어떻게 그렇게 나 밥 안 먹는다 삐지고 밥 안 차린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성도가 할 수 있는 복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뒤치락 이렇게 해서 얼굴 서로 판단 잘못 내려가지고 가정의 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할렐루야 찬양 이렇게 안 합니다. 엄마 아빠 너무너무 고마워요. 내가 원하는 우리 가정의 모습이에요.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문 다 닫고 자기네들 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휴대폰 열심히. 그리고 우울해지는 거죠. 나 잘못 태어났나 보다. 엄마 아빠 싸우는 데는 헤어지면 어떡하지? 온갖 안 좋은 생각 막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힘들든지 어렵든지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늘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언제든지 상황이 나빠졌을 때 순간 그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쳐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한국 교회에 약간의 어떤 그 징크스가 있는데, 뭔가 좋지 않은 습관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실패 안 하려고 하는 거. 뭔가 엘리트 신앙의 신드롬이 가지고 있나 봐요. 내가 실패하면 안 된다. 장로님들이 내가 한 주 동안 실패나 낙심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만 실패 안 할 수 있겠냐고요. 낙심이 안 찾아올 수 있겠냐고요. 실패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수가 얼마나 투성입니까? 그러면 아이들을 불러내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다퉜을 때, 얘들아, 아빠가 남광교회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엄마가 권사님인데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다퉜다. 그게 아이들한테 고백하는 겁니다. 아빠와 엄마는
하나님이 늘 필요하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는 자들이야.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야. 이렇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실패를 통해 아이들을 교훈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실패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제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근데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 침체 들어가는. 아이들이나 교훈 못합니다. 아이들이 나를 실망했겠지. 엄마를 실망했겠지. 목사님이 실망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늘 실패할 아이들입니다. 우리처럼 늘 아무것도 아닌 거로 싸울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늘 예수가 필요한 자들이죠. 말씀 가운데 늘 살지 못하면 나약함에 찾아올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죠? 실패 한 번도 안 하면, 나는 장로님인데 나 한 번도 실수 안 해. 나는 늘 성령 충만해.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숨 막히는 거죠. 나중에 그 아이들이 결혼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서로 싸울 때 그들은 생각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봐. 나는 거듭나지 못했나 봐. 하나님 나를 떠나실까 봐. 그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만이 회복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들만이 가정을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거죠. 이 사람도 아빠도 실수하고 엄마도 실수하고 나도 실수하고, 그럼 서로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길 바랍니다. 이 난관교회를 말씀으로 무장해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고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켜내시고 교회를 지켜내시고 이 대구 땅에 정말 어디에도 없는 교회로 드러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난관교회, 제가 어릴 적에 예배를 이곳에서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이 교회와 이 땅을 지켜왔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온 줄 믿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인 이 찬송의 그 능력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찬송하며 날마다 말씀을 읊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 땅에, 이 대명동과 이 대구 땅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진실되고 참된 교회가 여기 있노라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위대한 복음의 통로로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